이 찬양대가 들어오기 전에 약간 염려를 하던데 훌륭한데요. 여러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숫자를 지금 나눠서 조별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원래는 이 지휘자님들에게 제가 전달한 본문이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병행구절이긴 해요. 병행구절이긴 해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읽기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도 이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고 의역을 해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묵상한 그런 흔적이 우리 찬양 안에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으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렇게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찬양의 은혜를 그대로 말씀으로 가지고 와 보지요. 성경을 읽으면 종종 갈등 구조를 봅니다. 대립하는 거죠. 두 진영이 대립을 합니다. 성경 안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도 그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쪽 편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반대 진영, 그 반대편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30절에 또 29절에도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영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야말로 모든 백성인데, 적어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안에서는 어떤 특정인들을 품고 있어요. 이 표현이. 그들이 어디 있냐면 21절과 22절에 있어요. 21절과 22절에 있는 이들을 보면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사람들, 맹인, 즉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심지어는 죽은 자,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어떤 따뜻한 돌봄과 배려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칭 가난한 자, 사회에 기댈 것 없는 자,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 그런 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그야말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편에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질이 못난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있는 이들은 누군가? 31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대세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왕궁에 있는 자,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과 반대되는 뭔가를 가진 자, 부한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1번이라고 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2번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2번보다는 1번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노골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물론 100%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했어요. 너무나도 오래전 얘기고 역사에 나오는 얘기라서 아주 고리타분하고 답답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귀중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소위 얘기는 뭐 후기 조선 그 다음에 무슨 근대화의 초기 시절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못 사는 그러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왜? 가진 게 많아졌거든요. 예수님 아니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예수님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예수님 아니고도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누구를 더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 눌린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조롱받는 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갈등 구조고 갈등 구조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고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나눠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구절구절 나눠서 볼 건데 먼저 33절과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이때 너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에 있는 자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4절에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런다고 뭐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다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누구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눈에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이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싫어. 그냥 싫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뭐 다 싫어 그냥. 근데 여러분 뭐 정치판만 그래요? 세상은 안 그래요? 요즘 이 시대 특별히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즘 이 시대 이 세상 현재 이런 표현 자주 등장할 건데 이 시대 말이죠. 기준도 모호하고 어른다운 어른이 없고 각자의 소리만 커지는 이 시대, 심지어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시대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른이 어디 있고? 여러분 참 N번방 요즘에 뭐 신문에 막 나오고 뭐 언론에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그 N번방 말이죠. 발음도 잘 안 돼. N번방.
그거의 어떤 핵심 세력, 뭐 운영자라고 할까요? 74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에 70%가 50명이 넘는 사람이 미성년자래잖아요. 그 미성년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이죠. 어른들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 오직 나만 남아. 나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내 편 아니에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이야기 안 들어주는 사람은 적이고 이런 세상들 말이죠. 오로지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애감에 있는 그런 세상. 그래 자기만 생각하니까 상대를 향한 들음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나 아닌 남은 다 적이고 이런 세상. 심지어는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가 이런 세상과 맞서서 싸워도 오늘날 이길까 말까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끼리 대립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옳다라고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네가 틀렸다고 그러고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갈기갈기 다 찢겨지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무슨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고 무슨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까? 그냥 싫은 거예요. 오직 내 편만 있고 나만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33절과 34절을 통해서 보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교회가 처해 있는 자리,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잘못된 특징인데. 벌써 예아가 동의하잖아요. 나도 동의한다고 막. 내가 네 마음 안다 예아야. 31절과 32절을 보면 말이죠.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다. 이건 비유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처음에 서두 시작할 때 원래 오늘 이번 주에 배정되어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7장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시각이 약간씩 다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그 병행 구절 11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과 32절 그 바로 앞부분에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저 뒤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요. 이 31절과 32절을. 그 문장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이죠.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이 시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귀가 있으면 들어봐. 바꿔 얘기하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알아서 해. 그리고 결과도 네가 책임져.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늘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할 때 그 듣는 거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인 나를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가를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머리에서 맴돌고 끝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발음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쉐마.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아퀘테. 근데 이건 뭐 우리가 헬라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칫 말하면 너 생각 빼고 네 고집 빼고 무조건 예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잘 안 들려. 왜? 여러분 이게 이야기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주변이 시끄러우면 뭐라고 그래요?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거기 좀 조용히 좀 해봐 그러죠. 네. 조용해야 들려요. 사가정역에서 둘이 얘기하려면 좀 힘들어. 그렇죠? 특별히 그 터널 근처에서 얘기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한테 아우 그 어떤 분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아주 또박또박 잘 들려요. 왜요? 제가 외장을 치니까 그래요. 제가 권사님 이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거지. 제가 권사님 이게 그렇고요 저게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외장을 쳐야 돼. 고요해야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고요한 곳, 조용한 곳 그걸 찾아가야 돼요. 물리적인 공간부터 찾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조용한 공간 이곳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여기보다는.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시골도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러워. 근데 가장 조용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조용한 곳 어디예요 여러분? 예배당. 예배당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당에 가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단계고 마음의 고요함도 유지해야 들려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뭐 스마트폰에 TV에 무슨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무슨 뭐 인터넷 소리들 뭐 뉴스 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 자꾸. 뒤집어져. 그런 소리로부터 차단해야 돼요. 그런 소리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좀 뭔가 좀 단순해져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너무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사람 다 좋아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나하고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반대로 나도 역시 그렇게 안 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못 돼. 사람 오죽하면 세상에 믿을 뭐 없다고요? 하여튼 믿을 놈 믿을 없어요. 다 없어. 하나도 없어. 너무 열심히 살아.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 마음이 복잡해. 우리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 앞에 고요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그러니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복잡함을 빼내는 거잖아요.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상황, 내 형편 다 빼내야 돼요. 그거 다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려? 다 가지고 있는데 오만 가지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연약함을 딱 인정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 이 세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피리를 불면 춤추고 곡을 하면 같이 울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래야 되는데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안 그래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쉽게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못 받아요. 목사님들이 아는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뭘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어느 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고 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그래서 한국교 목사님들 다 잘해. 다 우리가 못나서 못 듣는 거지. 다 잘해. 다 잘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 우리 신앙의 고집이 점점점 세져서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뭔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 이 세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29절과 30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단순해요. 원래 원문 자체도 단순한데 이걸 의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게 잘 의역이 안 됐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놓고 보면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잘 의역해 놨어요. 읽어드리면 모든 백성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모든 백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진 것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내가 누군데 감히 저 따위가 나에게 세례를 웃기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온통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거칠게 뭐 저 따위 저런 것 이런 표현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이 시작되잖아요. 29, 30, 그 다음에 31절이 시작되는 건데 31절의 시작,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을 비유할까? 그래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속하게 되고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하게 상관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 세대가 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지난주 이제 목사의 가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 집 가정이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보고 기도해주고, 사실 이것도 예전에 하는 거에 비하면 많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저희 가정에 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반면교사, 영적으로 좀 뒤집어서, 야, 그 목사님도 저렇게 하기 힘들어 한다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좀 받으시라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어제도 이제 그럴 기회가 있다가 결국 어제도 못 해버리고 말았는데, 어제 저희 집에 어떤 분의 생신잔치를 했어요. 저희 집에 제일 늦게 태어난 분의 생신잔치를 했는데, 하여튼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은 거의 생신잔치급이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좋죠. 다 같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물론, 밥 먹기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축복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제 요걸 그대로 끌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벌써 이게 파악이 딱 된 거예요. 파악이 딱 돼가지고는 벌써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애정과 사랑과 아빠를 향한 존경심 이런 건 갑자기 어디 갔는지 없고, 굉장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죠. 특별히 어제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그분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분이 위에 언니 오빠의 적이었어요. 왜냐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면은, 한 2개 찬송하고 이제 말씀 보려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왜 2개만 해, 하나 더 해, 그래가지고 찬송을 3개 하고 4개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짜증내고 울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 오빠가 그렇게 노려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 너 때문에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가면서 갑자기 귀에다가 다른 걸 꽂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오히려 그 아이조차도 찬송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몸을 비비꼬아가 되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흘겨보고,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 안에 있는 못난 성질이 그냥 막 튀어나와서 오히려 덕이 안 되니까 차라리 잠시 참고 다음 기회를 바라보자.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허다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시대, 이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점점 그 세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 삼는 게 너무 많아요. (35절에) 말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역을 해야 돼요. 근데 세번역이라고 우리 개신교에서 쉽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정 말고도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을 구입해서 읽다가 좀 어려우면 거기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혜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냈다 이 얘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래 교회가 옳았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옳았어, 하나님의 뜻이 옳았어, 하나님의 의가 옳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옳아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눌리고 억눌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해서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의지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대,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후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각각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세상이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모쪼록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